예,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어떠했습니까? 여기까지는 좀 공통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이건 제 고백이고요. 저는 아닌데요.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 분도 꽤 있으실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쓰셨을까? 이건 제 얘기입니다.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시간을 잘 아껴 쓴다고 성경에 써 있네요. 자, 그래서 그 에베소서 5장 17절 우리가 금방 읽었죠. 예. 이런 이유로 너희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여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시간 낭비하는 것을 지혜 없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시편 90편 12절에 보니까 그렇기에 인생이 그렇게 빨리 후딱 덧없이 지나가는 그러한 것이기에 우리의 날들을 계수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이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혜에 몰두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날짜를 정확하게 잘 계산해서 나누어서 잘 쓰라. 여기 오늘 말씀에 사소되차라는 말은 redeem, 구속하다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죠. 최근에 뉴스를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뉴스에 보니까 무슨 아이돌 그룹의 무슨 가수 하나가 군복무를 공익근무인가 하여간 군복무 대신하는 무슨 근무를 하는데 아마 좀 어떻게 편법을 사용해 가지고 제대로 안 하고 한 것처럼 그러니까 1년인지 2년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정 기간이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아마 좀 이렇게 빼먹고 엉터리로 했나 봐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돼 가지고 그거를 조사를 해서 다시 재복무를 빠뜨려서 일 안 한 부분만큼을 재복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재미있는 게 벌칙이 있어서 예를 들면은 3일을 빼먹었다. 근데 그거를 한 걸로 쳤으면은 곱하기 5를 해서 15일을 더 해야 된다고 5배로 징벌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도 이런 게 다 있었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문제는 8일 이상 넘어가면 3년 이상 감옥인가 하여간 8일 이상을 그렇게 농땡이를 엉터리로 했으면 그건 그게 또 징벌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무한 것을 다시 그러니까 복무일수에 계산을 안 해준다는 거지. 계수를 안 해준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 법칙이 있다고 그래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군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서 무슨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영창 한 달 갔다 왔다 그러면 그거는 복무일에 안 들어가고 복무일 따로 한 번 더 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그런 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아마 이런 날수에 대해서 계수하는 법을 가르쳐달라 이렇게 모세가 기도한 걸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 시간의 중요성을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시간을 다서 되찾으라.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간과 관련지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죠. 관계가 없는 정도가 아니지. 로마서 5장에 따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예요. 그 원수 사이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렇게 살았던 시절은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실 리도 없고 인정해 주실 리도 없고 그냥 까먹은 거예요. 예. 물론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그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허망함을 느끼고 인생의 무상을 느끼고 뭔가 괴로워가지고 막 하다가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신 것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와 은혜지만 그날만큼은 하나님께서 계수는 안 하신다는 게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시간으로 그렇게 계산은 안 해주신다는 거겠죠. 보상하실 때.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번 달은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되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해의 첫째 달이 되리라.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제 정상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상태로 있었죠. 예. 그 노예 상태로 지냈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계수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세상으로부터 출애굽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출되는 거죠. 예,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홍해를 지나면서 침례를 통해서 세상과 결별하고 나오게 되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출발. 그래서 첫 해 여기 나와 있죠. 예. 첫째 달, 너희 해의 첫째 달이 되더라. 오늘 오후에 성경 공부할 것과도 좀 연관이 되는데요. 그 아라랏산이 산에 도달한 게 7월 17일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일곱째 달 17일에 그 배가 아라랏산 꼭대기에 이렇게 딱 멈췄다 그러는데 그 7월은 민간력입니다. 세상에서 사용하는 달력, 민간력이고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달력, 성력, 거룩한 성력으로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첫째 달이에요. 그런데 1월 14, 이렇게 첫째 달 14일 날 6월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17일 3일 후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날짜하고 정확하게 똑같은 날짜에 딱 아라랏산에 배가 멈춘 것으로 나오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낭비했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그때부터 우리의 날수는 계산되어집니다. 계수가 되어진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4장 5장 이렇게 창세기 4장 5장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참 희한한 게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이름들이 있어요. 제가 그냥 찾지 마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됐나 잘 들어보세요. 예,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16절부터 그리하여 카인이 주의 면전을 떠나 에덴의 동쪽에 있는 노지역 가운데 거하였더라. 카인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카인이 아내를 알았더라. 그러자 그녀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더라. 이후에 카인이 한 도시를 건설하였는데 그 도시의 이름을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나서 에녹에게 이랏이 태어났더라. 그리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으며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쭉 역사가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 카인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카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셋이죠. 그 셋의 후손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자, 아담서부터 봅니다. 5장 3절부터 그런즉 아담이 130년을 살았으며 자기 자신과 같은 모습으로 자기 형상을 따라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셋을 낳은 뒤 아담의 딸들이 800년이었으며 그가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그리하여 아담이 살았던 모든 날들은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었더라. 다음으로 셋은 105년을 살고 에노스를 낳았더라 하면서 그 다음 셋의 후손들, 그렇죠? 아담으로 이어지는 카인의 후예 말고 셋의 후예들의 이름들이 쭉 열거될 때는 몇 년을 살고 자식을 낳고 또 있다가 얼마 있다가 살다가 몇 년에 죽었다. 전부 계산되어 있어요. 그죠? 멸망의 길을 따랐던 카인의 후예들은 하나님께서 몇 년 살았다고 기록도 안 해놔서 산 것도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아예 치지도 않아.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던 에노스, 셋의 아들 에노스서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일이 계산해서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거 월급 날수 쳐서 그 계산해가지고 몇 년치 막 뭐 보상을 어떻게 해주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기록해 놓으신 걸 보면 참으로 우리가 좀 시사받는 바가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저는 1981년 1월 1일 오후 1시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때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양되고 그때부터 아마 날수가 시작이 됐을 텐데 그럼 상당히 많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럼 뭐 40년도 넘었는데 하나님 계산에는 얼마로 계산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중간에 하나님이 계산을 안 해주는 데가 있어. 안 해줄 때가 있어. 자, 그래서 요 계산을 안 해주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모르겠어요. 또 식상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생각나는 게 그밖에 없네. 요즘에 여러분들은 스포츠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는데 농구 시즌이죠. 겨울 스포츠의 꽃은 농구입니다. 저는 옛날엔 좋아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뉴스만 보고 뭐 어느 팀이 이겼네 뭐 이 정도로. 근데 예전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어요. 몰랐던 게. 그게 뭐냐면 그냥 농구 재밌고 누가 잘하고 막 슛이 들어가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신경을 썼는데 오늘 갑자기 보니까 심판이 막 뛰어가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심판이. 근데 심판이 갑자기 뭐 손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 막 좀 뭐 하는 거지? 왜 손을 들었다가 내렸다 하나 심판이?
자기 아들 와서 뭐 안녕하는 건가? 그게 아니고 심판이 손을 들면 시간이 멈춰요. 이 농구에 12분씩 4번 4쿼터가 가는데 12분씩 4번을 하는데 12분 동안에 시간이 흘러가는 거는 심판이 손을 내리고 있을 때만 시간이 가요. 손을 딱 들면 시간이 안 가요. 멈추란 뜻이에요. 왜? 그건 게임을 하고 있는 플레이가 인플레이 된 게 아니라 무슨 땀이 흘러서 그 바닥을 닦는다든가 아니면 파울이 나서 뭘 했다든가 아니면 작전 타임을 했다든가 플레이가 되고 있는 게임이 진행 중이지 않은 것은 계산을 안 쳐요. 아마 성경에 보면 우리 각자를 수호하는 수호 천사들이 있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천사들이 제일 바쁘게 하는 게 그거 같을 것 같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갑자기 하나 멈췄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제가 81년부터면 지금 40 몇 년째인가요? 43년째인데 하나님 계산에는 43개월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계산된 게. 나머지는 뭐야? 다 낭비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큰 경고입니다. 그 내용을 성경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의 소중함을 한번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깨닫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계수는 다 되셨겠죠, 여기. 지난 12월 25일에 와서 복음 듣고 뭐 한 6, 7명 새로 오신 분도 시간이 계수가 되기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하고 분명히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는 이제 각자의 시계는 이제 계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거기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19, 22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9,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가나안 지역 가운데서 7민족을 멸망시킨 후에 친히 그들의 지역을 그들에게 제비로 나누어 주셨느니라. 이거는 이제 가나안 입성이죠. 그리고 그 뒤에 그분께서 예언자 사무엘까지 약 450년의 기간 동안 그들에게 판관들을 주셨느니라. 재판관들. 그리고 그 뒤에 그들이 왕을 강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인 키스의 아들 사울을 40년의 기간 동안 주셨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를 패하신 후에 친히 그들의 왕으로 다윗을 그들에게 일으켜 주셨느니라. 또한 그에 대하여 친히 증언을 주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발견하였으니 나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그가 나의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약 사무엘까지가 450년 기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 열왕기 4장 6장 1절에 보면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째 되는 해이자 솔로몬의 이스라엘 통치 4번째 해 둘째 달인 월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를 제가 계산한 건 아니고요. 다 찾아서 꼼꼼하게 계산한 사람들이 계산해 보니까 이게 뭐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왜 이 시간이 없지? 이게 안 맞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니까 약 93년 정도의 기간이 빠진다 그래요. 뭐 계산을 그렇게 했대요. 이게 왜 시간이 모자랄까? 봤더니 하나님께서 사사기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을 때마다 이방 민족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뭐예요? 그들을 치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나서 그들의 지배하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왕이셨는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이방 왕들이 왕노릇해서 그들의 지배하에 식민 통치를 소위 말하면 노예 생활을 하는 기간들이 있었어요. 그게 보니까 예를 들면 뭐 다 할 수는 없고요. 메소포타미아 왕 쿠샨 리샤다임이 화해서 8년 동안 이제 노예 생활을 했고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재판관을 보내가지고 그가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40년을 이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잘 지내다가 그러니까 40년은 계산이 됐는데 8년은 사라진 거죠. 마찬가지로 모압 왕 에글론 밑에서 18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에훗이라고 하는 왼손잡이 그 유명한 판관을 보내서 해방이 돼서 80년간은 또 평화롭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살다가 그 다음에 또 막 이게 계속 반복이 되죠.
그 끝에 가면은 필리스티안이라고 요즘에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필리스티안이라고 하는 삼손의 그 출신 지역인 그 사람이 등장했을 때 드디어 그 전까지 즉 필리스티아인들의 밑에서도 4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출시키기 위해서 보낸 판관이 바로 삼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다 계산해 보니까 노예 생활 즉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이방 왕들의 지배하에 노예 생활을 했을 때는 다 시간이 멈춰버렸어요. 잃어버린 시간 첫 번째는 뭐냐? 노예 생활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리가 죄의 종의 노릇을 하고 살았다.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하에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고 죄가 우리의 주인이 돼서 죄가 나를 굴림해서 죄의 종으로 살았다. 만약에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그런 구원받았는데도 본인이 그렇게 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죄에게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군가가 뭐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특히 죄가 나를 통치하는 지배하는 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시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시간들은 하나님께 계수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비슷한 내용들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신명기 1장 2절입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호렙으로부터 카데시 바네아까지는 세일산의 길을 통하여 11일의 여장이라. 11일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얼마든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선언하셨으면 믿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그래도 우리 혹시 모르니까 정탐꾼 좀 보내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불신 가운데 정탐꾼을 보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보니 철옹성이에요.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완벽하게 요새가 갖춰 있어서 우리가 들어갔다는 뭐 엄두가 안 나. 더더군다나 거기 사는 사람들 보니까 엄청난 거인들인데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들 앞에서. 아이고 우린 다 죽었다.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성경에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Evil report. 악한 보고를 한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럼 믿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하고 칼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은 무슨 소리야. 어마어마한 엄청난 지역이더라. 증거를 봐라. 우리 두 사람이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왔을 정도의 포도가 얼마나 컸으면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풍요로운 땅인가. 진짜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자. 쳐들어가자 하고 믿음으로 얘기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 다 죽어 하면서 그냥 얼마나 위축이 되고 쪼그라들었는지 엉엉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함께 다 통곡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죄송합니다. 이것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안 믿고 그 적들이 무서워서 엉엉 울고 비참한 꼴로 그러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제가 훈련을 좀 시켜주겠다 이렇게. 그래서 불순종해서 결국은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그 계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또 잃어버린 시간들이 성경에 보니까 나오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어. 나 이거 분명히 내가 하나님 뜻이 확실하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불순종하면은 그 시간 역시 하나님에게는 계수되지 않는다. 자, 세 번째로 가면은요. 순종은 했는데 불완전한 순종이야.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셈법을. 하나님께서 순종은 했는데 불완전한 순종일 때에는 절반은 계수해 주시는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것도 낭비인 것 같아요. 왜냐? 자, 창세기 12장 4절로 가보시면요. 그렇게 하여 아브라함은 주께서 그에게 이르신 대로 떠났으며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는 그가 75세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원래 떠나라고 할 때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고향 땅을 떠나라고 했죠. 근데 아비와 집을 모든 친족을 다 버리고 너희 가족만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떠나질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의 아비 테라가 이제 자식이 죽자 아마 이민 가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못 살겠다. 거기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땅이었죠. 그래서 너희 조상도 예전에는 다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바벨론 지역에서 떠나가지고 자 히브리 민족이라는 이름을 얻는데 히브리라는 단어는 강을 건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와 이프라테스라고 하는 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강을 건넌다는 것은 침례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강을 건너다는 이야기는 세상과 결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는 이름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간에 가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단 멈췄어요. 그렇죠. 그 완전한 순종도 아니었어요. 두 번째, 롯을 데리고 갔어요. 조카를. 그렇죠? 막 불안했는가 보죠. 아마 좀 의지할 때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불완전한 순종이 됐고 그 롯 때문에 나중에 얼마나 많은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 뒤에 스토리를 다 읽어서 아시겠죠. 롯의 목동하고 아브라함의 목동하고 막 다툼이 벌어지고 속된 말로 막 집안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막 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잖아요. 내가 불완전한 순종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또 징계를 주셨으니 내가 영적으로 이제 각성하고 모든 걸 포기하겠습니다. 롯 조카 너하고 나하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구별하자 분리하자. 너는 우선권을 내가 줄게. 그래서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면 글로 가면 난 일로 갈게. 너는 절로 가고 난 일로 가고. 그래서 그 완전한 순종은 나중에 하는데 하란에서도 한참 시간을 낭비했고요. 여기 와서도 쓸데없는 분쟁, 쓸데없는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래서 그게 고생의 시간들도 하나님께서는 시험의 훈련의 기간들도 하나님께서는 쳐주시기 때문에 저는 절반쯤 아마 계속되지 않을까. 이건 추측입니다. 왜냐? 논산훈련소 가면 훈련 기간도요. 2등병도 아닌데 그렇죠? 훈련병인데도 나중에 그 군대 생활 다 쳐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험을 하고 훈련을 시키고 징계를 하고 벌을 내리셨을 때에는 잘 견뎌서 성과가 나오면 그게 하나님 앞에 나중에 다 계수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시켜줘. 뭐 유명한 프랑스의 소설가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소설을 썼는데 뭐 저는 모르겠어요 내용은. 근데 이름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그게 찾아지나? 하나님께서는 찾아주신다고 성경에 써있네. 회복시켜 주신다고.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불순종의 시간에서 불완전한 순종에서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교훈을 얻었는데 이게 아마 한 번 교훈 갖고 잘 안 됐는지 하여간 두 번째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자, 창세기 16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그의 삶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지가 우리 신앙생활에 반영이 되죠. 16장 16절 그리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아 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고 왔는데 이번에는 아내가 좀 실수한 것 같아요. 당신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86세 아니야? 그 내가 76세인데 지금 어떻게 얘기를 나 우리가 나 이제 못 나.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자식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계속 기다려야죠. 그렇죠? 계속 기다리는 게 믿음의 자세인데 그게 기다리지 못하고 이 하갈이 죄송합니다. 사라가 머리를 쓴 거예요. 이 사라가 어떻게 썼냐? 하갈이 내 종 아니야. 몸종. 내 거 아니야. 소유물. 옛날에는 종은 소유물이잖아요. 내 거 아니야. 그러면 하갈이 애기를 낳았다? 그럼 그거 내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거나 우리 사이에 우리 아들이니까. 하갈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법적으로는 이 주인의 아들이 있거든. 주인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머리를 썼는데 아브라함에게 얘기해가지고 뭐 아시다시피 여자가 쫄르면 안 되는 일은 없죠. 아브라함 그래 그건 맞는 것 같은데 해서 결국은 86세에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삭이 아니라 딴 육신의 자녀인 약속의 자녀가 아닌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요것 때문에 지금 중동 전쟁이 아직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한번 불순종해가지고 몇천 년 동안 지금 일이 터진 거예요. 지금. 그렇죠? 얼마나 큰 나비 효과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엄청난 효과가 벌어지고 있는. 자, 그래서 86세였는데 그 전에는 정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척척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하고 교제하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데가 교제라는 뜻인데요. 지금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에 지금 막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거기 막 그 팔레스타인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막 섞여 살고 거기다 담장을 쳐서 그러니까 얼굴은 볼 수 있는데 철조망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막 정말 그건 뭐라 그럴까 인간 내 어떤 그 비참한 지역 중에 하나가 이 헤브론인데 거기가 아주 성경에서 핵심적인 교제 하나님과 교제했던 장소예요. 늘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 이제 여기 보시면 이후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러면 13년은 어디로 간 거예요? 86세에서 99세. 그전에는 모르겠어요. 정기적으로 나타나셨으니까 1년에 한 번 나타나셨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자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교제를 했는데 13년 동안 아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를 만났다는 기록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99세가 되었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우리 교회도 뭐 있었고요. 과거에도 보면 그래. 한 5년쯤 있다가 다시 나타나시는 형제들이 나타나. 그분은 어디서 뭐 했는지 잘 몰라. 물어보기도 쑥스러워. 그렇죠? 나타나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니까. 어쨌거나 하여간 아브라함도 막 기절초풍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실망하셔가지고 안 나타나시는구나. 예전에는 그렇게 자주 와주시더니 이게 뭐야 하고 살았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99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살아가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얼마 전에 우리 히브리서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라고 했죠. 이게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성숙치 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하고 네 아내하고 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신체적 조건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게 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있더냐? 나를 안 믿었어?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다시 가르쳐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 앞에 살아가라. 요 내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가요. 한동안 요즘 잘 모르겠어요. 한동안 한국 교회에 아주 유행처럼 번졌어요. 라틴어로 코람 데오, 코람 데오. 우리 그리스도인은 코람 데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은 잘해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살았나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앞에서 살아가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완전하지가 않아요. 완성되지가 못했어.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Let us go on to perfection.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라. 계속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쌓고 해서 완전함으로 갔어야 되는데 불완전한 상태에서 육신적인 상태에서 엄청난 중요한 결정.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민족인 유대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하나님의 모든 완전하신 계획을 다 만들어놨는데 엉뚱하게 길로 새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려고 마귀가 작동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바로잡으셨죠. 예, 그래서 세 가지.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내 아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육신적인 상태, 완전하지 못한 상태, 하나님 앞이 아닌 세상 앞에서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는 나의 인생의 삶에 그 살았던 기간들이 하나님 앞에 다 뭐예요? 계수가 안 돼요. 13년은 날아간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13년은 쳐주질 않아요. 쳐주질 않으셔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들의 세 번째는 육신적 상태, 불안정한 순종, 불순종, 노예 생활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자, 5번에 가면은 마태복음 20장 6절에 가면은 그런 다음에 제11시경에도 그가 나가서 아무 일 없이 서 있는 다른 이들을 발견하였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하루 종일 여기서 아무 일 없이 서 있느냐 하니라.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 일꾼들을 모아서 일자리를 줬는데, 그렇죠?
일찍 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일하지 않고 하루 종일 그냥 놀고 일 없이 그냥 지내던 사람들을 발견해서 너 왜 그러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와서 일하라 이거야.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갔어. 가서 일했더니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하고 똑같이 봉급을 줬어. 일당을 줬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시간 같지만 다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죠. 야, 근데 또 일찍 온 친구가 이게 뭐요?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하고 나중에 일한 사람하고 왜 똑같이 해주십니까? 야, 너하고 나하고 계약한 건 난 그대로 줬어. 얘한테도 내가 그렇게 주기로 먹었는데 내 돈 갖고 내가 하는데 뭐 불만이 있냐? 요거는 이제 현대 버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그나마 늦게라도 순종해서 여기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풍성히 베풀어 주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좀 일찍 좀 구원해 주시니 나이가 막 50도 넘어가지고 다 늙어가지고 힘도 못 쓰고 그때 구원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어떤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60 가까이 됐었어요. 저 하여간 굉장히 늦게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창 돈도 많고 젊고만 있을 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냥 헌금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몸은 다 쪼그러들어가지고 그냥 병원 다니는 게 일인데 게다가 돈은 다 날라가가지고 돈은 한 푼도 없고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하필이면 이때 날 구원해가지고 이렇게 더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막 억울하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조금 더 일찍 구원받았으면. 근데요, 그분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습니다. 오히려. 예.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여러 있어요. 정말 인생 다 남겨 마지막 시간에 구원받은 것 같았지만 그 사람의 마지막 얼마 되지 않은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이분도 오늘 하나님 앞에 자기 매일매일 하루하루 먹고 살 돈도 없을 판 있는데 기도를 했는데 하여간 어떤 이유가 돼가지고 자기가 뭔가 보상을 받아서 1,0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야. 기도 응답 받았다고 교회에다 다 헌금했어요. 야, 하나님이 마지막이라 조금이라도 자기가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아서 너무너무 기쁘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 하여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보상을 해주십니다. 한 구절 찾아보고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 요엘서 2장 25절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되찾아 주시는,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요엘서 2장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록되기를 그리하여 내가 메뚜기가 먹어치운 연수들을 너희에게 되돌려 주겠으니 곧 내가 너희 가운데로 보냈던 나의 엄청난 군사인 자벌레와 애벌레와 모충이 먹어치운 연수들이라. 연수들 다 내가 다시 되갚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일 없이라고 했는데 게으르다는 뜻이죠. 아이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한 일들을 하게 하려 함이라. 일 없이 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선한 일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그 선한 일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왜 나는 악한 일만 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육신을 동원해서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이 뭐예요? 나를 살리시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다. 사랑으로 works, 일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일하는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은 속에다 간직하고 일 안 하고 일 없이 지내면 낭비하는 시간이죠.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부면은 뭐
주부로서 할 일이 있을 것이고, 어머님은 어머니로서 할 일이 있을 것이고,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 할 일이 있을 것이고, 학생이면 학생으로 할 일이 있을 것이고, 다 일들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게 시간을 아껴서 주께 하듯 하라. 이는 주께서 너희에게 보상하심이라. 일하는데 보상 못 받는 세계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도 뭐 하면 다 거기에, 그렇죠? 하루에 1시간이라면 뭐 10,000원 주나요? 요즘에 뭐 9천 얼마 뭐 있잖아요. 10,000원 뭐 해가지고 다 일당 시간으로 다 계산하는, 하나님께서 다 계산해서 주신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5장 12, 14절에 보니까 이건 잃어버린 시간 5번째 예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 example. 자, 여기서는 어떻게 시간을 낭비했는가 보니까요. 이게 아주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주 심각하게 와닿는 얘기인데, 히브리서 5장 12에서 14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 14절에 가보니까 이는 시간상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야 할 때인데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들의 기본 원칙들을 누군가 너희에게 다시 가르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 지금 세월이 흘러서 신앙생활한 지가 10년이 됐으면 지금 다른 사람을 가르쳐줘야 되는 상황이 정상인데 다시 기초부터 배워야 될 상황이 됐으니 어찌 된 일이냐. 그런즉 너희는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 같이 되었으며, 아니 돌 되면 젖을 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계속 2년 3년 몇 년이 됐는데 계속 젖만 먹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 좀 이제 그만하고 그 기본 원칙들을 떠나라 그래. 떠나라. 그게 히브리서죠. 그렇죠? 근데 30년 신앙생활했는데 아는 게 구원밖에 없어. 저 구원 받았어요. 아니 30년 전에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왜 구원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 얼마만큼 완전해졌는지,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얼마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 맺었는지 그 얘기를 하셔야지. 난 그런 거 몰라요. 구원 받은 게 최고지. 엄마 젖이 최고지. 예? 예.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겠냐? 하나님의 지식은 고상한 지식이고 영적인 지식이고 영원한 지식인데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데 누구에게 가르쳐주겠냐? 어미 품에서 떠나 젖을 떼고 그런 자들에게 내가 가르쳐주겠다. 그냥 계속 어머니 품에서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아유 딱딱하게 요건 안 돼, 요거 요건 안 돼, 요거도 안 돼. 그냥 쭉쭉 들이킬 수 있는 그냥 유동식도 아니고 뭐라 그래? 하여간 그렇게 기본 스트롱 미트가 아니라 부드러운 음식 그것만 계속 젖만 먹으려고 하니 성경에서 조금 힘든 얘기가 나와. 이건 아니야. 요건 나한테 해당이 안 돼. 넘기고 그래서 편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가들같이 되지는 아니하노라. 단단한 음식, 고기를 먹고 막 그냥 단백질을 먹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근육이 생기고 해야 뭔가 일을 할 텐데 전혀 그런 모습 같지가 않아서 13절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이니 그가 악이기 때문이라. 의의 말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은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는 말씀,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 이것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말씀 그건 부담스럽다 이렇게 되는 골라만 먹었대.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14절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나이에 이른 자들에게 속해 있나니. 여러분들이 장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가지만 보면 돼요. 하나님 말씀 중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그런데 거기에 아멘 하시고 막 주기 시작하면 그건 엄청 성장한 거고요. 아니야 나는 더 행복하게 싶지는 않아. 그냥 하나님이 나 주시면 행복하니까 행복으로 만족할래. 그러면 그냥 아직 어린애고요. 그렇죠? 어린애는 자기 손에 있는 거 절대로 안 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 능력으로, 결단으로, 의지로 이를 악물고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해서 넘쳐서 내가 그렇게 아끼던 것도 아낌없이 줄 수 있더라. 이런 은혜가 나에게 임하더니 이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여기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나이 이런 자에게 속했나니 곧 그들은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의 감각들이 단련되어서 요걸 안 하냐는 게. 그렇죠. 지금 우리 사회의 그 교육적으로 봤을 때 이 젊은 사람들이 단련, 훈련, 뭔가 그런 과정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성숙이.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제도는 뭐냐? 군대 제도예요. 의무병 제도. 요 군대 가서 1, 2년이라도 가가지고 단련이라도 받고 오잖아요. 그렇죠? 단련되도록 하여 exercise.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고 단련되도록 하여 선악을 둘 다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애들이 시간이 흘러서 2살, 3살, 4살 그러면 뭐 그때 가면 5살쯤 되면 이걸 하더라. 뭐 6살쯤 되면 뭐 하더라. 이렇게 다 어느 정도 뭐가 있잖아요. 그게 퍼펙션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 지금 너 몇 살인데 어떻게 다시 신앙생활 10년 됐는데 다시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되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영어 속담에 better late than never.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하는 게 낫다 그랬으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성장해 가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죠. 에이 이제 안 돼. 다 끝났어. 아이 뭐 지금 해봐도 소용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자, 그래서 성장이 지체될 때 낭비해버린 시간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은 무엇인가? 낭비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생각해보고 어떻게 내가 많은 시간을 낭비해왔는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미한 경고의 말씀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마지막 성경 구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 거기 밑에 적혀 있죠. 한번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기에 우리의 날들을 계수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이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혜에 몰두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